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으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승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터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므로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어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섬,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275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가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대화해서 그들에게 잘 대우해 줬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겨울쯤 되니까 겨울쯤 되는데 비가 오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 모두를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불에 넣었는데 이 나뭇가지 안에 이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살짝 물고 가는 게 아니라 독사가 이렇게 물고 있었습니다. 팔에 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은 뭐냐면 이 독사의 독이 바울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분명히 단어의 선택을 잘 보길 바랍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그들이 독사로 여기는 뱀이 아니라 독사입니다. 독을 지니고 있는 뱀이 살짝 물거나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뱀이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물면 자연히 이 독리에서 독리에서 이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겨울이어서 독사에게 독의 양이 있니 없니 그거를 판가름하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독사는 분명히 독이 있고 그 독사는 바울을 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기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때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물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심상치 않다. 아마도 미신적으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것 안에서 바울이 살인자인가 보구나. 왜냐하면은 이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들었겠죠. 이 배가 어떤 배인지, 배인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배인지 얼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하니 군인들도 있고 하는 걸 보아하니까 죄수들도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오자마자 배에서 좌초되어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독사에 몰린 거 보니까 이 권선징악이라는 단어 안에서 보면은 바울은 반드시 악한 사람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제 뱀이 물리니까 이거를 떨쳐내서 이게 떨쳐버립니다. 이렇게 떨쳐버리니까 이 뱀이 이게 불에 들어가겠죠. 불에 떨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 뱀이 물리면 어떻게 되는 그 증상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든지 아니면 몸이 붓든지,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뱀에 있는 독이 신경계 독이어서 사람이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몸이 풍tung 붓든지 이러한 현상이 증상들이 이 뱀에 물리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또 어떠한 영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니다. 신이다, 신.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걸맞춰서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거의 추장격인 인물인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보블리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가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겠죠. 바울이 정말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들이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씌워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극진한 대우를 받은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이 섬에서 어떠한 복음을 전했다는지 그러한 내용을 보기는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여겼는데 예전에 바울이 전도여행 당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이들은 제우스고 헤르메스고 하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뭔가 그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병 고치는 과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였는지 역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맹점으로 잡아야 할 문제의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거죠. 이것이 비단 복음에서의 문제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목적이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엄쳐서 이제 배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 추운 날 헤엄을 쳐서 섬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추운 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춥겠어요. 그동안 허기져서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먹은 것도 아니었고 풍랑 가운데서 열심히 고전하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이제 나 살았구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뭐를 했냐? 바울은 그들과 이 원주민들과 같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옵니다. 바울도 역시 고령의 나이예요. 바울이 지금 잡혀온 때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예요. 적어도 10세 이상인 고령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한 모습은 나뭇가지를 한 알음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면서 노력하면서 뱀에 물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떨쳐버릴 뿐, 그것을 가지고 유세를 떼면서 내가 뱀 때문에 아프다, 누워야 된다, 그렇게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수하여 기도해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극진히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살펴볼 수 있다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그거에 대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안전한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힘들죠. 근데 그 고령의 나이에 헤엄을 쳐서 섬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은 것도 몇몇 차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든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입술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삶의 그 가치관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분명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실 이 바울의 일행들을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열심히 대했고, 바울이 정말로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낫게 되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극진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필요한 것들을 씌워줬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그것이 과연 비단 복음이 되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봉사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이 몰타라는 섬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